할렐루야. 오늘은 에스라 1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감동을 받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성경 봉독합니다. 에스라 1장 1절. 바사왕 고레스 원년의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2절.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3절. 이스라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4절.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라 하였더라. 5절.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6절.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덮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7절.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아멘. 예고 선교사들이 한국에 처음에 복음을 전할 때 아주 난감한 문제들 중에 하나가 축처 문제였습니다. 자기 본부인을 두고 첩을 하나 두고 아이도 낳고 생활하는 그런 문제가 상당히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일부 일처제라는 말씀에 근거하면은 이 축첩 제도는 이제 말씀에 위배되는 그런 사건이기도 합니다. 만일 살다가 아이도 낳고 내 첩을 보내야 되고 그 첩이 낳은 아이까지 내 쫓아보내야 된다고는 이런 현실 앞에 참으로 난감한 문제들이 많이 있고 이 문제 때문에 예수를 믿고 싶어도 정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한 김씨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본부인과 이제 자녀 3명을 두고 본부인은 서울 쪽에서 생활을 하고 이제 목포 쪽에 내려와서 2명의 자녀를 낳고 이제 첩을 두고 생활을 했던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기독교 병원에서 수술을 하고 건강을 되찾고 예수를 소개받아서 영접해서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는 첩을 사랑했던 마음이 있습니다. 참 기독교 교리로 하면은 첩을 두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또 이것을 정리해야만이 입교할 수 있고 세례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교리 앞에서 굉장한 고민이 많았습니다. 김 씨는 오랜 갈등 끝에 이제 첩을 정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자신의 재산의 일부와 또 자녀들과 또한 그 첩에게 양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에 있는 부인을 내려오게 해서 이제 살면서 신앙생활을 함께 했습니다. 첩의 가족은 분노해서 김씨를 위협하며 죽이겠다고 이제 으르렁댔습니다. 그러나 이 한 번 먹은 마음 김씨의 마음을 바꿀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위협해도 안 되니까 포기했고 그 뒤에 김씨는 첩과 헤어졌지만은 첩의 생활비를 모두 다 책임을 졌습니다. 이런 김씨 태도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첩과 그의 어머니도 예수를 믿게 되었고 김씨의 첩은 기독병원의 간호사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 뒤에 김씨는 선교사의 조사로 일하게 되었고 1918년 순천지방에서 장로가 되어서 교회의 훌륭한 지도자가 되었다 하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 초대교회의 이 기독교인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포기해야 될 사실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이것이 어려운 문제였던 거죠. 분명한 결의를 보여야만이 신자가 될 수 있었고 과거의 잘못된 습관들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대로 따라갈 때 진정 참된 신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이와 같이 성령의 감동을 따라 행한다는 것은 결단해야 되고 따르는 순종이 필요하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감동이라는 거죠. 누구의 감동? 하나님의 감동입니다. 오늘 말씀도 유다 백성들은 BC 예수님 오시기 전 606년부터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서 유다가 무너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70여 년의 세월이 점점 흘러가고 이제 메소포타미아 지역도 지각 변동이 일어나면서 바벨론이 무너지고 메데파사라고 하는 페르시아 제국이 이제 세워지게 됩니다. 자, 페르시아 제국에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 이 고레스라고 하는 왕인 유다 민족에 대해서 상당히 호의적이고 그 신앙에 대해서도 상당히 열린 마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고레스는 이제 칙령을 내리죠. 모든 유다 백성들은 조국으로 돌아가라. 옛날 고토로 돌아가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는 정말로 획기적인 감동적인 그런 말들을 선포하게 되죠. 그것이 바로 536년입니다. BC 536년. 그러므로 606년부터 536년 70년이 지난 다음에 정확하게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1차로 귀환한 사람들은 수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귀환이 되었고 2차는 458년에 에스라를 중심해서 또 일부가 귀환되었고 3차는 444년경에 의해서 이제 포로가 귀환됩니다. 오늘 왕도 감동을 받고 백성들도 감동을 받아서 조국에 들어와 성전을 건축해서 완공한 것이 BC 516년 만입니다. 536년에 나오기 시작해서 20년 만에 이제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성령의 감동을 받으며 살아야 된다는 진리를 우리가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새겨보면서 내 생각과 내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으며 살아가자 하는 이런 핵심적인 진리를 가지고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페르시아 고레스 왕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1절 보시면은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감동을 주었습니까? 에레미야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감동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1절 말씀이죠.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눈물의 선지 그 에레미야를 통해서 옛날에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정 시기가 지나면 고토로 돌아오겠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겠다. 옛날 그 민족을 사랑하던 땅으로 돌아오겠다고 선포한 예언이 있었습니다. 그 예언의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켰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와 기한이 참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방 왕이었던 고레스, 정말 페르시아 제국의 대왕이었던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사 이런 선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방 왕 고레스에서 하나님은 고국으로 돌아가라, 또 한 가지는 가서 성전을 건축하라, 이 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유대 민족의 사람도 아니고 페르시아 왕이, 이방 왕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는다는 것은 너무 놀라운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때로는 이방 왕을 통해서도 역사하시고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만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그렇게 별로 없는 이방 왕이라도 역사의 줄기를 따라서, 역사의 흐름을 따라서 때로는 역사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서 명령했습니다. 무엇을 명령했습니까? 유다 민족 사람들은 자기 조국과 민족으로 돌아가도 좋다는 조소와 공포를 내리게 됩니다. 왕이 선포하는 말은 이제는 행정적으로 글을 써서 어인을 딱 찍어가지고 전국 방방곡곡에 방처럼 붙여서 공포를 한 거죠. 이 놀라운 어마어마한 사건을 살펴보면서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늘 감동해 주시는 감동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고 작은 세 번째로 말씀하십니다. 건축하라는 감동을 받습니다. 2절에 보면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셨다고 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더라고 하나님이 주권자이고 하나님이 권세자인 걸 인정하면서 하늘의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나라를 주셨다. 또 한 가지는 고레스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고레스는 지금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하고 어느 정도 하나님을 믿는 신뢰하는 믿음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자기가 다스리고 있는 모든 나라도 하나님이 권세를 주신 것이다라고 말하고 거기에 감사한 마음이 있어서 또한 유다 백성들을 보내라라고 하는 것도 감동을 받죠.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는 이 말씀도 감동을 받았다는 거죠. 여러분, 성전을 건축하라는 감동을 일반 사람이 받아서 되겠습니까? 기도하면서 성전을 건축하라 그런다고 바벨론 포로에 돌아오겠습니까? 여러분, 예루살렘에 돌아온다고 하면은 구테타를 일으켜서 강제적인 방법으로 하든지 왕을 설득해서 왕이 그걸 허락하고 선포하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될 겁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 최고의 인물이었던 고레스 왕에게 감동을 주니까 일이 일사천리로 척척척척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면에서 정치하는 왕이나 대통령이나 총리는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가 상해 임시정부를 세우고 1919년 3월 1일 김년 3월 1일 3.1운동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3.1운동을 그렇게 외치면서 전국 방방곡곡에 수많은 사람이 투옥되고 유관순도 죽임을 당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독립만세를 외쳤지만은 그러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자, 김자진 장군 잘 알죠. 청산리 전투에서 일본군을 수천 명을 물리쳐 혁혁한 공을 세운 그 승리 함성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 가지고는 독립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또한 안중근이 이토 히로부미를 하얼빈에서 총으로 쏴 죽여서 이제 저게 정말 유능한 사람을 죽였다 할지라도 독립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계속적인 독립운동을 하는 거죠. 윤석열 의사가 폭탄을 투척했다고 해도 독립운동은 독립을 해서 완전히 주권을 찾지는 못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나라가 주권을 찾아서 독립을 했습니까? 루즈벨트 대통령은 여러 가지 사항들을 이제 종합해서 일본의 만행을 더 이상 참고 견딜 수 없다 해서 이제 일본에 미군을 투입하면은 수십만 명이 죽어야 되고 기아에 허덕여야 되고 또 미군도 많은 사람이 희생을 해야 된다는 판단 아래 원자탄을 쓰기로 결정했습니다.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두 방을 이제 연속적으로 며칠 간격으로 떨어뜨렸을 때 일본 천황은 항복했습니다. 일본 천황이 항복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해방을 맞이할 수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1948년 8월 15일에 정식으로 온 세계 유엔에 선포하면서 이제 대한민국 국가에 이제 국호를 정하면서 우리나라의 독립을 선언했습니다. 나라라고 하는 것은 영토가 있어야 되고 주권이 있어야 되고 백성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1910년 한일합방하면서 주권을 빼앗기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나라가 형성된 게 아니에요. 1948년 8월 15일 이전 정식 나라로 세계에 선언하기 이전까지는 우리 대한민국에 나서는 독립운동을 계속 했던 거지. 나라가 되었다라고 하면 그게 건국절이라고 하면은 뭐더러 독립운동을 하겠어요. 그러므로 1948년 8월 15일은 건국절이에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세워진 날이에요. 자, 유관순이 감옥에서 그렇게 여사가 우리 할머니가 세상을 떠났다 할지라도 독립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일본에게 충격과 독립의 의지는 주었을지 몰라도 완전 독립은 우리가 이루지 못했던 것은 정말 애석한 일이죠. 우리가 독립을 얻은 것은
타 국가의 도움을 얻어서 이제 독립을 얻은 거나 마찬가지죠. 여러분, 히로히토 천황이 무조건 항복한다라고 하므로 2차 대전은 종식되고 일본은 패망했습니다. 이와 같이 고레스가 책령을 내려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성전을 건축하라, 이 말 한마디가 결국 유대 백성을 완전히 바꿔놓았고 이제 포로 귀환 70년 만에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가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왕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늘 성령님의 감동과 감화를 따라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큰 두 번째로 고레스 왕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무슨 감동입니까? 3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참 하나님이시라. 자, 이스라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그리고 너희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성전을 건축하라. 얼마나 감동된 말입니까? 자, 예수님도 하늘에서 로고스 되신 말씀 되신 그분이 이 땅에 인간에게 내려오셨어요. 인간에게 내려오셔서 인간에게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진리가 결국 누구에게? 사람에게 내려와야 됩니다. 예수님도 인간 세상에 육신을 입고 내려오셔서 인간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시고 또 교육하시고 치유하시는 역사를 통해서 구원 역사를 이루지 않았습니까? 결국 하나님이 거룩한 뜻은 인간에게 나타나는 거죠. 자,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도 인간이죠.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인간을 위해서 죽은 거죠. 자, 고레스가 하나님께 받은 감동을 자기 혼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사람들에게 선포하잖아요. 유대 백성들에게 선포하잖아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글을 누구를 위해서 씁니까? 자기를 위해서 글을 씁니까? 아니죠. 독자들을 위해서 글을 쓰는 것입니다. 노래를 누구를 위해서 부릅니까? 청중들을 위해서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설교를 누구를 위해서 합니까? 교인들을 위해서 설교하는 거 아니에요? 그림을 누구를 위해서 그려요? 감상자를 위해서 그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개그맨은 누구를 위해서 웃깁니까? 관객들을 위해서 웃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백성들에게 전달되지 않은 감동은 진정 참된 감동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지요. 고레스의 위대한 점이 무엇입니까? 작은 첫째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다. 하나님이야말로 참신이다 하는 것을 강조하잖아요. 유대 백성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위대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구원자를 선포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두 번째로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 귀한 명령이 떨어집니다. 몇 년 만에 이런 소리를 듣죠? 70년 만에 이런 소리를 처음 들어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 고레스 왕이 던져준 말은 소망의 소리요, 기대했던 소리요, 지금까지 눈물로 기도했던, 듣기를 원했던 소리였습니다. 이런 소리를 내가 살아생전에 들을 수 있다니요. 꿈에도 그리고 소원했던 저 예루살렘으로 포로 귀한 데서 돌아갈 수 있다니요. 우리가 조국의 땅을 밟을 수 있다니요. 눈물로 외쳤던 유다 백성들에게 목마른 자에게 생수 한 그릇 같은 이런 기쁨의 소식이 감동으로 들려왔어요. 사막을 걷다가 지쳐 쓰러져서 이제 죽기 일보 직전에 발견한 오아시스의 감동을 발견한 같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 이 어찌 감동된 말이 아니겠습니까? 또 한 가지는 작은 세 번째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는 감동이 떨어집니다. 고레스는 백성들에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 나의 성전이 아니가 너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 하나님의 집을 지으라고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중심은 말씀 중심이요, 하나님 중심이요,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 중심이요, 예수 중심이요, 말씀 중심이요, 교회 중심이요, 이런 삶을 살아가고 더 나아가서 가정 중심이요라고 하는 것처럼 4대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바빌론 침공 때 다시 준비하고 솔로몬이 이제 7년에 걸쳐서 완공한 성전을 다 무너지고 말았는데 이제 스룹바벨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라고 고레스가 이제 말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다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많은 방해를 받습니다. 536년에 와서 성전 건축이 시작했는데 16년간 중단돼 가지고 마지막 4년 동안에 16년 중단되고 4년 만에 스룹바벨 성전을 건축하게 된 것이 BC 516년이었습니다. 자, 사람은 사랑을 먹고 산다는 말도 있지만은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람은 감동을 먹고 사는 존재다라는 생각을 가져봤어요. 감동을 받는 사람, 감동을 주는 사람, 감동적인 사람. 고레스의 감동은 이제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무너진 그 터 위에 다시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을 중심해서 예루살렘에 돌아와 성전을 건축했다고 하는 놀라운 사실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을 먹고 살고 사랑을 주고받고 사는 존재이기도 하지만 감동을 먹고 감동을 주고 감동을 받으며 사는 존재인 것을 깊이 다시 한번 인식하고 여러분 감동의 사람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건 세 번째로 성도들도 감동을 주고받으면서 살아갑시다. 8.15 해방은 대한민국에게 최고의 감동을 주는 이제 해방의 사건이었습니다. 태극기를 손에 들고 대한민국 만세를 이제 부르면서 대한독립 만세를 부르면서 이제 외쳤지 않았습니까? 조선은 고조선의 옛 이름을 계승해서 조선이라고 했어요. 고려는 옛 고구려를 좀 줄여가지고 고구려 역사성을 계승하기 위해서 고려라는 말을 붙였습니다. 임시정부에서 대한민국은 일제 멸망당한 대한제국을 독립시킨다고는 의미에서 대한민국이라고 이제 말을 붙였습니다. 대는 큰 대자죠. 그 한은 우두머리라고 하는 뜻입니다. 분지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대한민국은 대한은 큰 우두머리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속의 대한, 큰 우두머리 역할을 해야 될 나라 이름이 바로 대한입니다. 여러분, 자, 고레스 같은 감동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잔잔한 감동을 나누며 살면 어떻겠습니까? 성경은 말씀도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졌다고 디모데전서 3장, 수서 3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루살렘에 난폭한 운전기사가 하나 있었어요. 얼마나 난폭하게 가게 운전하는지 밥 먹듯이 고통복주를 녹였습니다. 얼마나 아슬아슬하게 고개를 하듯이 운전하는지 이 차만 타면 많은 사람들이 주여 주여 하나님을 부르짖게 됩니다. 이제 죽어서 이 운전기사가 이상하게도 천국에 갔습니다. 자, 더 이상한 것은 예루살렘에서 평생토록 일생 동안 성경을 가르쳤던 랍비는 죽어서 지옥에 갔습니다. 일생 동안 성경을 가르친 랍비는 천국에 못 가고 지옥 가고 난폭운전해서 아슬아슬하게 주여를 부르게 했던 이 사람은 지옥에 간 것이 아니라 천국에 갔는데 천국에서의 해석은 이랬습니다. 난폭한 운전기사는 마땅히 지옥에 가야 되지만 천국에 온 이유는 손님들이 그의 차를 타기만 하면 신앙심이 좋아지고 주여 주여를 찾고 하나님을 부르짖고 그러기 때문에 정말로 귀한 일을 해서 천국에 왔다는 거죠. 또한 이제 랍비는 천국에 오는 것이 당연하지만 지옥에 간 것은 그가 설교만 하면 아무런 감동을 주지 못하고 모두 다 졸게 만들었기 때문에 주님을 찾지 못하고 졸게 만들었기 때문에 지옥에 갔다는 우스운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즐겁게 웃거나 신날 때 엔돌핀이 나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 엔돌핀은 면역성을 좋게 하고 우리 몸에 좋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엔돌핀보다 무려 3,000배 정도, 수천 배 더 강력한 호르몬인데 이것이 바로 다이돌핀입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감동을 받을 때 생기는 그 호르몬이 다이돌핀이에요. 하나님이 영감으로 감동을 받을 때 생기는 것이 다이돌핀이에요. 거기에 치유가 있고 은혜가 있고 거기에 이적이 있고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 다이돌핀을 주여 생성한다는 거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다이돌핀은 감동 호르몬이다. 여러분, 감동받을 때 호르몬이 발생된다는 거죠.
감동받을 때 여러분 치유도 일어나는 거죠. 감동받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감동이 메마른 세대, 재미만을 추구하는 세대, 그것이 아니라 감동을 우리는 추구해야 되는 거죠. 그 반대로 아드레날린 호르몬은 불쾌하거나 기분 나쁘거나 짜증나거나 이럴 때 미워할 때나 생기는 호르몬이 아드레날린 호르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을 바꾸는 것이 곧 선택입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고 만족하고 서로서로 감동을 하고 감동을 주고받으면서 살아가게 될 때에 이제 우리는 보석보다도 풀잎에 맺힌 그 물방울의 감동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작은 물방울이 연잎에 동글동글 모여 있을 때 내가 다이아몬드 보석을 비싼 걸 끼고 감동할 수도 있지만은 그 물방울 안에 창조의 신비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감동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감동 호르몬이 넘쳐나는 복된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정리할게요. 감동을 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감동의 말을 하십시오.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지 않습니까? 둘째, 감동의 행동을 하십시오. 공손한 태도, 겸손한 태도, 친절한 태도, 서로 감동을 주는 그런 마음, 그런 행동. 세 번째로 감동의 자연과 친숙하십시오. 자연 속에서만은 감동하십시오. 꽃이라든지 식물이라든지 자연이라든지 동물 등등. 저는 꽃 한 송이의 정교함을 보고 색깔도 얼마나 정교하고 그 암술과 수술 사이에서 그 얼마나 정교한지 사람이 도저히 살아있는 생명체로는 만들 수 없습니다. 사람은 좋아하는 만들 수 있어도 살아있는 꽃을 저렇게 아름답게 만들 수 없어요. 얼마나 감동적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감동의 사건을 보십시오. 감동의 노래, 감동의 시, 감동의 영화, 감동의 예술작품 등을 접하면서 여러분 감동의 사건들도 많이 보게 되면 내 감동이 많이 일어나는 거죠. 다섯 번째로 감동의 사람들을 많이 만나십시오. 생애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줬던 사람들을 만나면서 여러분의 삶은 더 풍성해지게 될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감동을 늘 느끼십시오. 감동이 없는 사람, 메마른 사람, 삭막한 사람, 황량한 사람이 아니고 광야 같은 삶이 아니라 오아시스같이 생수가 솟아나는 감동의 사람 얼마나 좋습니까? 자, 그 다음에 감동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읽으며 나가면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을 받습니다. 두 번째로 상대방의 사랑에 감동을 받으며 감사를 하시면 감동받습니다. 세 번째로 상대방의 친절에 늘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감동을 받습니다. 네 번째로 자연과 친하게 지내면 감동을 받습니다. 다섯 번째로 칭찬하며 격려하며 살 때 감동을 받습니다. 여섯 번째로 예사로 보지 말고 자세히 보십시오. 꽃을 보아도 자세히 보고 너를 보아도 자세히 보아야 감동과 감화가 있지 않겠습니까? 적용하며 결단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레스는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들도 고레스처럼 하나님의 감동을 받읍시다. 사람들에게 감동을 받으면서 합시다. 자연 속에서 감동을 받으면서 합시다. 언어 속에서 그들의 행위 속에서 감동을 받고 나도 그런 감동을 주는 사람으로 살아갑시다. 거기에 행복과 승리와 영광이 따르게 됩니다. 이런 감동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나는 감동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리라. 나는 감동의 사람으로 살아가리라. 하나님이 감동의 사람으로 살아가리라. 나는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며 감동을 주는 사람으로 살고 감동을 받으며 살리라. 이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레스가 감동을 받은 것처럼 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한 것처럼 성전을 건축하라고 선포하는 위대한 감동의 말처럼 저희들도 하나님의 성령의 영감의 감동을 받게 하시고 다른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삶을 살게 하시고 다른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과 자연과 말씀을 통해 감동을 받으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충만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으며 감동을 주며 감동을 받으며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섬기는 교회와 이민족과 전 세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